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또 기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좀 많이 이렇게 가깝게 있지 않지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도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셔서 주님을 진짜 만나는 정말 진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여는 찬양 부르시면서 주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색함보다는 친숙함, 익숙함, 또 친밀함이 넘치는 귀한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을 주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또 사죄로 다양하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만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용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저 앞에 경배와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다시 한번 찬양.
찬양하죠. 네, 힘찬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다시 한번 할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아뢰라 해.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나 주 예수께 아뢰라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거듭나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하죠.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 믿으시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믿음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박수하면서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죠. 할렐루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네.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지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 어려우신가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네.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지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 같이 할까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만세 반석 예수 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러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한 번만 더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이 시간 찬양하며 들은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주 앞에 조그만 소리를 내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파고들어 주십시오. 강팍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내 기분과 내 감정이 먼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비전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연약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십시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일을 맞아 이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오나 여전히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에 실망하시어 특별하고 힘든 경험을 세상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무릎 꿇고 주님께 전심을 다하여 기도드려 저희들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질병의 확산과 사회적 제약으로 세상 곳곳이 두렵게 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이웃들이 거리를 두며 나와 내 가정의 삶과 건강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날로 질병이 확산되고 사망자가 늘어가는 이웃에 대해 무기력하게 방관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식당에서, 백화점에서, 평소 붐비었던 곳곳에서 사람들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공항 앞에 질비한 차량들은 보이지 않고 공항 대합실에서도 체크인 카운터에서도 인적이 드뭅니다. 일터에는 오다가 격감하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경제적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염려됩니다. 주여,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저희들의 지난 죄를 통렬히 회개하게 하시옵고 용서해 주시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마스크 없이 숨쉬고 물 마시고 거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던 평범했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옵소서. 저희들 모두 함께 성전에 모여 주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그 가족들, 신실한 성도님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힘든 상황에서도 이 땅 여러 오지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지 못한 허물 많은 부족한 모습이지만 헐벗은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옵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목사님 조금만 흡입력을 줄여주세요.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28쪽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툼으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계속 민수기를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정이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요. 한 3등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죠. 먼저 첫 번째 여정은요, 출애굽 홍해를 다 건너서 시내산까지 오는 그 거리입니다. 사실 3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시내산에 머물러서 한 10개월, 10일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짓고 그리고 유월절도 지키고 그러한 일들을 행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사실 그 길은 10하루길밖에 되지 않는 길이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온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길을 38년 넘게 삥삥 그 광야를 돌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그 안에 있고 그 가운데 지난주에 읽었던 고라 사건 이런 내용들이 그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강 동편까지 가는 그 거리를 이제 내용들이 오늘 20장부터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사실은 16장을 다루면서 뒤에 이 고라가 반역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다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고라 일당과 그 250명이 하나님이 징계로 죽임을 당해 땅이 갈라져서 땅에 들어가서 죽었죠. 뿐만 아니라 이 죽은 사건을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연병을 보내셔서 그래서 14,7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모세가 빨리 아론에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이제 쓰니까 이 연병이 떠나가게 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이 12지파의 지휘관을 모으고 아론을 모으기 위해서 지팡이에 여러분 잘 아시는 싹이 나고 하루가 지났더니 그 안에 열매가 맺혀서 살구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아론이 하나님이 세운 자다, 하나님이 임명한 자다, 하나님이 이끌어서 이 자리에 세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18장과 19장에는 또다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 어떤 것인가, 이 내용을 말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정결케 되며 이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38년 전에 거의 왔었던 그 가데스에 다시 도착합니다. 2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좀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목사님. 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40년이 지나서 40년째 되는 첫째 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데스. 여러분 같으면 이 가데스에 딱 도착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38년 전에 이곳에서 엄청난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애굽에 출애굽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은
그 사건이 있던 그 장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모세와 아론에게 얼마나 만감이 교차하겠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이 내용이 진행되긴 하겠지만 이 가데스에 딱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다른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20장 1절 말씀에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그리고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간단히 적은 것 같지만 이 안에는요 4번 같은 장소가 반복됩니다. 신광야 속에 이제 가데스가 있는데요,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것은 묘하게 하나님께서 예전에 했던 그 말씀과 너희들이 교만하여서 너희들이 불순종하여서 이 땅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다시 꺼내면서 그것을 상기시키는 말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무겁게 이야기를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아는, 조금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이 반석을 2번 친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영어는 빼고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물이 없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요, 출애굽기 17장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같은 내용이 반복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일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초창기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 여기 민수기 20장에 나온 얘기는요, 이제 모든 광야 생활이 마칠 무렵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의 히브리어로 뜻이 거룩한 샘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불렀죠. 근데 이름의 뜻과 더불어 이곳에는 오아시스가 발달돼서 샘이 이 4군데나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물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물이 고갈된 이유는 알 수 없고, 심한 가뭄이나 기타 이유로 일시적으로 샘이 말라서 지금 이 말라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40년 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200만 명이 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곳이어서 이번에도 또 왔는데 지금은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으로 이동해 왔는데 그곳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물이 있어야 할 곳, 분명히 예전에 있었는데 오늘도 있어야 할 줄 알았는데 그곳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행진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앞에는 답답한 상황, 그것이 부족하고 그것이 없고 예상치 못하는 일을 당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면 성실한 일한 대가에 반응하는 어떤 열매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고 의외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알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좀 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조금 그 뉘앙스가 잘 있지 않은데요, 이 영어와 히브리 말에는요, 이 반대편에, 즉 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지금 항의하는 마음으로 이 모세와 아론 앞에 백성들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항의하는 마음으로, 화난 마음으로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너희 그 1세대들이,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하면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38년 동안 넘게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깝게는요, 바로 전에 고라 일당과 더불어 죽은 사람들 14,700명, 이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랑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무리 없고 이런 이꼴저꼴 안 보고 그냥 죽는 게 나을 뻔했다 라고 이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인 장소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쓰러져서 40년의 징계를 받았던 그 장소에 도착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토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과거의 교훈, 과거에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면서 너희들이 믿음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이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조차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너희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역사들이 이미 만나도 있고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함께 모여서 모세, 아론, 이 물이 없으니 어떻게 함께 모여서 우리 여호와께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불만과 불평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이 사람들은요,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냐. 나는 애굽이 좋았다. 이 애굽 선호 사상, 애굽을 추억하는 이 사상이 또 이들이 반복되는 이 불평이 또 나옵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여러분, 죄악으로 죽어갔던, 죄악의 결과로 죽어갔던 수많은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부러워하고 차라리 죽을 뻔하는 게 낫다. 그리고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삶의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만약 없는 것처럼 똑같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났는데, 그렇게 40년을 가르쳤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출애굽기 17장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데 그 17장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17장에도요.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를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이 똑같이 없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똑같지 않습니까? 내용이. 이 점에서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요, 오늘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것처럼 물이 없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성실히 살았는데도 답이 없을 때가 있고, 또 정말 잘못 살아서 결과로 얻을 때도 있고, 예측하지 못했는데 물이 있을 거라고 갔지만 그곳에 없는 경우가,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없을 때 사실 다투기도 합니다. 교회도 뭔가 부족해서 얘기하다가 당신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하고 다투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무엇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떤 물질이 없을 때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가끔씩 신문지상이나 뉴스에 나오는, 또 이렇게 교계에 나오는 아주 큰 교회의 어떤 특별한 다툼 사건들을 여러분 듣게 되죠. 그 교회는 교회도 크고 돈도 많고 성도들도 많은데 왜 다툽니까? 여유가 많은데 왜 다툽니까?
재물이 있어서 재정이 있어서 안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물이 없어서 다투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그들에게 없는 것은요, 돈이 없고 재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을 놓친 것이에요. 그동안 붙들었던 그 하나님을 놓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평과 원망과 이 다툼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서 다투십니까? 교회에서 다투십니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말, 찬양도 있고 성경 구절이 있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라. 목사님 리벌브를 좀 꺼주세요. 소리가 이렇게 울리는데. 예, 17절 한 절 말씀에 보면요, 무성하지 못하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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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이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고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무엇이 부족해도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있으면, 여호와와 함께 있으면 나는 즐겁고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신앙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안으로 초청하십시오.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앙으로 모십시오. 주님을 인정하고 사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안에 이 하박국의 즐거움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깨달으며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을 불만과 불평의 창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떤 영화 제목에 작년에 너희들이 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보죠. 여러분들, 주님은요, 아니 우리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우리가 주님께 한 짓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주님을 전혀 모른 척하며, 아니 모른 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저 깊은 광 속에 박아놓고, 주님 나오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상의하지 않고 한 번 더 기도하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으려고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문제만 생기면 이것이 하나님 책임이고, 왜 내 인생에 당신이 걸림돌이냐고 불평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욕받이나 원망과 불평의 대상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앙으로 모십시오. 원망과 불평 대신에 주님을 우리 삶 중앙으로 모시고 우리가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 구절 6절 말씀을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벌써 제가 이 말을 이 민수기를 보면서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엎드려야 된다. 왜 이것이 계속 반복될까요? 왜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왜 반복될까요? 우리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허다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변함이 없는 진리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 달라지고 하지만 똑같은 형태로 다가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나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우리 속에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기도를 실제로 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고 그 중앙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롭게 주시는 주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문제를 들추고 이것이 문제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기도함으로 해결하고 덮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다시금 발견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좀 한결같지 않습니까?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다른 쪽으로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한결같음이 있어야지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는 이 한결같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8절과 9절 말씀에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성실하고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은요 또 참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이제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얘기하라. 그리고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해라 하면서 이 모세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 거기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한 그 출애굽기 17장에서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는데요 9절의 말씀에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기까지는 했는데요 10절과 11절 말씀에는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지금 시킨 대로 하는 거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반역한 너희여 이 말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했는데 백성을 질책하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모세는요 40년의 분노가 이 아래부터 무아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 툭하면 따지고 원망과 불평하고 문제를 들고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또 참으시고 물을 내라고 하시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모세는 참을 수 없어서 자기의 개인의 감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폭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미리암 때처럼 온유함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이 모세가 분노함으로 살인했던 것처럼 옛날에 살인했던 것처럼 이 망령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06편 33절입니다. 그때 일을 얘기하면서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입으로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의 말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이것은요 이 물을 내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 내게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준 이 물을 내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7, 80년대에 우리 한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고요
아픈 사람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신유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 신유의 역사뿐만 아니라 막 투시하고 별의별 놀라운 능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끝이 안 좋았습니다. 왜요?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일들이. 그리고요,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받고요, 싹군 목자가 돼버리고 이상한 길로 팍 흘러갔어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여러 가지 행하고 있지만 내 유익을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한 선교사님이 좀 재미난 이제 개그, 이 성경 소재를 가지고 개그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묵상 중에 그분은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세요. 뭘 타고 입성을 하셨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깝니다. 자기 우통에 있는 옷을 벗어서 깝니다. 그러니까 막 환영을 바르고 온 거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 나귀에서 내리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의 묵상은 그 다음부터예요. 갑자기 나귀가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 발끝을 이렇게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환호했던 것이 자기한테 한 줄 알고, 자, 환호해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그 놀라운 홍해도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정말 쓴 물이 정말 단물이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정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이 일들이 자기가 행하는 것처럼, 물론 지금 분노에 쌓여서 말을 실수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그렇게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합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 여러 가지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신 분들, 그리고 중직자들, 그리고 목사님들, 겸손하셔야 됩니다. 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주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내 판단이 들고 내 경험이 맞아도 그것을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 17장을 얘기했는데요, 17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서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까 20장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분명히 38년 전에, 그 초창기 때는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얘기가 뭐냐면 반석을 자기 지팡이로 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뭐라고 나왔나요? 반석을 하여 명령하라고 얘기해요. 치란 말이 없었어요. 지팡이를 들고 아마도 이 모세는요, 과거를 추억했을 거예요. 과거에 그 지팡이 반석을 치던 그것을 기억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반석을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쳐서 그들에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 모르고 잘 신앙이 없는 그들에게는 어떤 상황도 보여주고 어떤 이런 것을 행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행함을 보이지만, 이제 수많은 능력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말만 하면 됩니다. 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아직도 자기의 경험의 기억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 반석을 두 번이나 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노와 함께 말입니다. 경험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과거에 수많은 경험을 했던 그 경험을 내려놓으셔요. 말씀 앞에 내려놓으셔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모세는 그가 그렇게 바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갈 것이라고 외쳤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명기 32장 51절과 52절 그 다음 슬라이드에도요, 너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않은 까닭에 너 모세는 저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렇게 멋진 기도도 드리면서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 감정과 그 생각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예요. 하나님과 얘기한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그 임재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그 돌판도 받고 수많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본 것이에요. 그렇다면요, 일반 범인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였던 이 모세는요, 지금 이 한마디로 그의 이 문제를 삼아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즉 아주 높은 수준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많으십니까? 중직자이십니까? 목사이십니까? 하나님은 더 높은 수준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엄청 찔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본 자라면 하나님을 본 사람답게, 네가 목사라면 목사답게 거룩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실 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나를 믿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구약은요, 이 믿음과 순종이 이 꼴입니다. 신약 사람들은요, 그것을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니요, 사실은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전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불순종으로 지금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모세가 커다란 실수를 했는데 지금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는 가운데 있어요. 양육을 하려면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한 번에 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걸로 다 허물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인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한 선교사님이 한 교회에 파송으로 선교지에 갔습니다. 1년이 지나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많이 전도해서 많은 회심자를 만들었냐. 선교사님이 얘기합니다. 언어를 배우는 기간이었는데 제가 손짓발짓하면서 아직까지 회심자가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선교사님. 언어도 좀 배우시고 이제 때가 되면 빨리 하나님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얘기가 됐죠. 2년이 지나서 3년째가 돼서 얼마나 전도했나요? 아직 열심히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회심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많이 전도했나요? 아직까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예, 열심히 더 기도하겠습니다. 5년째가 됐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후원교회에서 약간 삐딱하게 나옵니다. 선교사님,
그 선교지에서 열심히 전도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혹시 띵가띵가 녹을 보고 계신 건 아닙니까?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년이 지나서 7년째 때는 만약에 내년에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다면 저희 후원을 끊겠습니다. 열심히 안 한 거로. 그런데 7년째가 되는데 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진짜로 그 교회에서 끊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1년은요, 이 선교사님은 후원도 못 받고 정말 힘들게 사역했어요. 그런데요, 딱 한 명을 전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이 선교사가 전도하면 이제 8년 만에 겨우 한 명 전도했는데, 이 전도한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면요, 한 번에 몇백 명씩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양육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요 7년 만에 한 사람 회심자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버마의 선교의 아버지인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7년째 되는데 한 제자를 이제 겨우 만드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을 키우고 사람에게 양육하는 것은요, 아기를 키우는 것처럼, 애들을 키우는 것처럼 어려워요. 참았다가 얘기하지 말고 참았다가 참았는데 또 삐딱한 것을 보면서 야 하면서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태 동안 참았던 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 교육했던 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온유해야 되고, 끝까지 견디며 기도하며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곳에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시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직자들, 목회자들, 겸손히 주님 앞에 행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 요 한 절만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다툼으로 이 무리라 하니라. 이 무리바는요, 아까 출애굽기 17장에도 무리바 사건이라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마사라고 하는데요, 장소는 마사예요. 여기는 지금 가데스예요. 근데 무리바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리바가 뜻이 다툼이에요. 다툼이 일어난 장소다라고 해서 그때 그 장소도 무리바고 이 장소도 무리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는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여호와께서는 그들 중에 거룩함을 나타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놓고 자기의 분노를 놓고 부분적인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부분적인 순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내셨어요. 물을 내셨다고 한 얘기는요, 그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이 못난 사람들, 이 맨날 넘어지는 사람들, 이 맨날 쓰러지는 사람들, 맨날 불평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또 일으켜주겠고, 내가 또 너를 징계하시고, 내가 너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내가 너희 중에 계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너희들의 어떤 능력이나 너희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의 어떤 것을 보지 않고 그냥 그것을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 물을 내신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상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그 거룩함을 그들 앞에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들요, 이 가운데 서 계십니까? 그럼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 문제 한가운데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제가 몇 주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엎드리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맛보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한때 은혜를 경험한 자로 있지 마시고, 어제는 천사 같은데 오늘은 악마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반복하지 마시고, 감정에 휘둘린 성도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지금 이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굴절되거나 변형되거나 지체되지 않도록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순전함으로, 겸손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이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주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애쓰지 마시고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 문제 한가운데 주님을 초청하시고 엎드리십시오. 엎드리십시오. 주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얍삽해도, 우리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아도 주님은 다 하셔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각자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그거 하지 말아라. 너 그거 그만둬라. 이제 나에게 기도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 민수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만 취하였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문제를 만나고도 너희 상황 속에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나에게 엎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잘 아는데 나의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지 않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엎드리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나의 습관들을 물리쳐 주시고, 내 가운데 붙잡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무너뜨려 주시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을 경험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신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하. 3절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신방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각각의 제목으로 드리는데 하나님 그 제목에 맞게끔 역사하여 주시고, 혹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시대를 이기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통로되어 저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13일까지 PSB가 연장되었는데 계속 연일 뉴스들이 확진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좀 주의해야 되고 자꾸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 계속해서 주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빨리 이것을 멈춰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아론이 연병 중에 산자와 죽은 자에 섰을 때 그 연병이 그쳤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서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쓰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서서히 계신데요. 우리 신현진 집사님도 들어오셨고, 또 이게 지금 이제 아마 들어오셨는데 못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일주일 이상 한국에서 PCR 테스트를 받고 오셨기 때문에 한 일주 정도 이상 계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몸에 아무 이상이 없고 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오셔서 주의하시면서 우리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광고해드린 대로 어저께 이범주 집사님과 서경인 집사님 아들 결혼을 잘하셨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 됩시다. 한 가지 더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통로가 됩시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브로스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잠든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심을 믿고 주님을 초청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서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시오. 샬롬. 예.